표와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32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 앞에 교회가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대면이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예배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당국의 부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에 예배의 의미와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바뀐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비록 성전 예배가 안 드려졌지만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 없었지만 그때부터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배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배는 언약 관계에 있어서 으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하는 이 처음에 이 제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제사와 그 제물을 싫어한다, 가증히 여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몸으로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예배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배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바라고 원하시는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는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오직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그랬고 영과 진리로 우리 아버지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예배 정신이란 것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이냐?
대면 예배만 옳은 것이냐, 온라인 예배도 맞는 것이냐, 지금 이제 학자들도 이것을 이제 연구하고 있고 또 서로 이제 토론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당연히 대면 예배가 기본적인 본질이고, 그러나 비상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도 영역을 확장해 간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해 간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기본 정신을 알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서 이미 다뤘던 번제와 소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였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여기 추가되는 내용들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이 규례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에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즉 제사장들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라. 이것이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번제에 관한 추가적인 규례를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내용이 이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몇 절 되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서 3번이나 반복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거였어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오늘 9절에서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고, 또 12절을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13절에서도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제단 위의 불이란 것은 뭐겠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그 제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이 제단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의 불이 가끔씩 제사를 드릴 때 피우고 끝나면 꺼뜨리고 그런 게 아니는 것입니다.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의무예요. 이 제단의 불은요,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9장에 나중에 보면 이 제단이 마련이 되고 나서 아론이 제단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처음 제사를, 이 번제단을 만들고 처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물을 잡아서 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놨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불을 내려셨고 그때부터 이 제사장들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올림픽 때도 보면 그런 장면을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올림픽을 하게 되면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체화된 불을 계속 봉송하고 연결해가지고 올림픽을 여는 곳까지, 그래서 그 봉화대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불이 켜지면서부터 올림픽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불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원래 그리스에서 제우스 신이 내린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의 불은 제우스가 내리는 불이 아니에요. 제우스가 내리는 불은 사람들 실제 태양광으로 체화하는 것이고요. 진짜로 하늘에서 내린 신의 불, 하나님의 불은 이 번제단에 내린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불을 항상 피어있게 하고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은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저녁에 밤이 질 때까지 성막에서 일을 합니다. 이제 순서를 정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동틀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지금 불이 타고 있는 제단 위에 나무를 먼저 충분히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 터서 성막에 와보면 지난밤에 태어났던 불이 아직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얹어서 그 불을 더 충분히 살려놓는 일부터 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아침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번제물이 하루 종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 또 저녁 번제를 드려요. 자, 이렇게 제사장은 하루에 2번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드려지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2번씩 성막에서 매일 이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아침에 드린 번제는 저녁까지 타게 되고, 저녁에 드린 번제는 밤새도록 다음날 동틀 때까지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루 종일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저녁 제사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되면 나중에 보면 번제물이 다 소각되지 않고 남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남은 제물의 고기들을 또 번제단의 한쪽 화로에 모아서 남김없이 타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중요한 규례는 뭐냐면 끊임없이, 남김없이,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남김없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불을 피워야 되는 것이고, 제단 위에 드려진 이 번제물이 남김없이 타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번제의 기본 정신입니다. 끊임없이, 남김없이.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것은 어떤 정신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끊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 머무르고 있는 진 한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우리들의 삶에,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가끔가다 찾아오는 데가 아니라 항상 제사하고 예배하고 우리 삶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이런 예식이 있는, 형식이 있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만 왔다 가고 성전 뜰만 밟고 가고 여기 와서 몸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이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야 그 예배가 받아지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할 때마다 그런 멘트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여기 모였으니 거룩하고 진리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 성경적인 우리가 멘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이 번제단은, 노수로 만든 번제단은 이 땅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언덕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게 경사진 언덕으로 올라가서 좀 높게 그 위로 올라가서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렇게 제사장이 올라갈 때 반드시 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다음에 세마포 속바지를 꼭 입어서 너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인간의 욕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태우고 난 이 번제의 재는 또 제사장이 그것도 치워야 되는데 그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와서 재를 처리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거룩한 곳이다. 재를 버리는 곳이라고 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태올린 그 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도 거룩한 곳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 세마포 옷은 성소 안에서 성막에서 일할 때 입는 옷이기에 나갈 때는 이것을 갈아입고 나가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일일이 그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이고 제사장은 이 제사의 모든 순서에 대한 의미를 알고 거기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고 이 제사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제에 대한 추가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소제는 곡식가루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 거죠. 그 앞에 나와 있는 2장의 내용과 이제 내용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단지 이 소지 밀가루를 먹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데 이 부분이 앞에서 없었던 내용이에요. 제사장은 이 소제의 제물을 먹되 거룩한 것, 회막뜰에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회막뜰 안에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성막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반드시 성막 안에서 그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드려진 그 소제 제물, 고운 밀가루인 거죠. 거기서 밀가루를 손으로 한 움큼 움켜쥐어서 기름과 유향과 함께 제단 불에다가 올려서 번제물과 함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 기름이 있기 때문에 밀가루가 불에 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유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태워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들의 몫으로 들어갔어요. 소제 제물을 드리고 난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먹는 겁니다. 아론의 제사장 이 자손들은 자신들은 이것을 먹을 수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회막들 안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가지고 나갈 수는 없어요. 자, 이 소지에 대한 규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부터는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드려지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소제 제물도 완전히 태워드리라, 완전히 불살라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위임식 때 드리는 소제 제물은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이 소제 제물은 남은 것도 제사장이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태워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이 소제 제물을 받아서는 남는 것을 제사장들이 먹지만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들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이 소제 제물은 먹지 말고 온전히 다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게 되는데요. 제사장은 이때 매일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또 이 밀가루 소제물, 이 소제를 함께 같이 드리는 겁니다. 번제물 위에 소제 제물을 얹어서 함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불살라 드려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태워져 올라가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은 계속 바뀌어 왔어요. 하지만 예배의 의미와 정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예배자의 마음과 삶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삶이 담겨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성실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중심인 거예요. 그 언약관계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먼저는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직접적인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을 해도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될 뿐이에요. 내가 다른 봉사를 한다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긴다.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이 온전히 태워드리고 온전히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에 대한 이 추가 규례에서 제사장에게 중요한 의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거다. 그리고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드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바라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제물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사함으로 반응하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늘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끊임없이 남김없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그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셨음을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하든지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동행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의 불이 꺼져 있으면 이 불이 다시 켜지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 3월부터 시작한 우리 주주클럽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불이 다시 켜지기를 꺼지지 않기를 남김없이 태워드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장례가 있습니다. 고 강은혜 집사님 오늘 발인 예배 있습니다. 오늘 6시에 출발하게 되는데 이 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또 유족들에게 부어지고 또 유족들에게 귀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울진을 비롯한 여러 곳에 산불이 나서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지금 특히 울진의 산불이 계속 진행 중인데 속히 진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선을 위해서 불미스러운 일 없이 마지막까지 질서 있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